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 어떤 곳도 그 복음을 환영했던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듯이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또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각 성에 가서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자는 환영받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는 곳에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곳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저항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곳에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참 놀랍다, 그 생각뿐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딱 3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은 더 깁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했던 시간은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질문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믿음의 본이, 믿음의 소문이 각 지역에 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가능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은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하고 연결해서 함께 보게 되면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서신서를 보니까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바꾼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믿음으로 바꿔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꿨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믿음의 역사로 바꾼 교회입니다. 말씀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의 지식이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되게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우리의 책임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저분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저 사랑으로 바꿨구나, 저 사랑의 수고로 바꿨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차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중보기도로 헌신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은혜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데 그 마지막 마침표는 무엇이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을 받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곳을 지켰고 인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받았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쫓겨다녔습니까?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지나온 것입니다. 소망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망상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망상은 그냥 시간만 보내면 망상이 되어지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로 바꿨고 사랑의 수고로 바꿨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3주밖에 못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좀 더 돌봐주고 좀 더 사역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본인이 아니어도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꿨고 말씀을 사랑으로 바꿨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먹고 그냥 대변으로 쏟아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당으로 바꾸고 지방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걸어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말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